겨울을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작년에 그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또 물들고 또 나무들이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어가지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겨울이 되면 나무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죠. 왜 그러냐면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나무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겨울에 나무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겨울에 잎을 또 뭐 열매를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합니다. 나무는 살아내야 되겠다는 거. 모든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오직 한 가지 조용히 계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죠.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계절, 겨울, 최소한 활동을 함으로 생명 자체만 집중하는 겁니다. 겨울의 나무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거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인생에다가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추운 계절이 오면 막 뛰어버리려고 하죠. 더 막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죠. 추운 계절이 오면 뭔가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막 쏟아붓죠. 나무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회사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에게 가서 위로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직장, 모든 환경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옛날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온 겁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그가 요즘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그냥 성경 보고 그런 일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꼭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면서 이 돈이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모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하나님의 돈으로 보인다면 그 돈은 쉽게 안 써집니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로 내 마음에 확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각과 태도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우리가 친구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에 충격을 먹은 것처럼 이제 어떻게 살지 놀랬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전에 살던 방법으로는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이것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변화가 와요. 왜냐하면 나무는 겨울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꺾어보면 잘 모르죠. 근데 봄이 되면 알아요. 내 인생에 추운 계절이 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따뜻한 계절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추운 계절이라고 오늘 생각한다면 이 계절에는 해야 할 것 딱 하나만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한 군데다만 집중시키고 몰입하고 거기에 앉아야 합니다. 이미 추운 계절이 온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추운 계절이 돌아오고 지나가지만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영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는 생각들이 혹 일어나면 오늘 내 삶이 추운 계절이라고 느껴진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합시다 였어요.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잘 나가고 뻗어나가고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내가 말할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가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하면 잘 나갔던 것을 생각해 갖고 또 더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 이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잠잠하니 머물러서 겨울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만 멈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계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그러면 가장 책폐지가 많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풍성한 여름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앉아있는 겨울과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여름과 같은 인생, 많은 업적을 남겼고 행동을 했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숨어 다녔고 조롱받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추운 계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묵상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붙잡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푸른 계절, 따뜻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추운 계절에서 따뜻한 계절을 기다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을 파지 않으면 그는 그냥 거기서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을 죽기 살기로 지켰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공격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만 추운 계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만 되면 된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정체성 앞에서 그는 다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있다가 유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간택을 해서 선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부를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잘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그가 남유다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쯤에 그는 이후에 통일왕국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수도로 옮기고요. 수도로 옮길 때도 그는 그냥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그 당시에 여부수 부족이 거의 진치고 있었는데 어느 부족으로 통해서라 공격을 받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요새가 있습니다. 시온성이란 거.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시온성이라는 곳을 한 번도 예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기를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수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그러면 뭐라고요? 시온성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도 요새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 성을 수도로 만들어 놓고 업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모수에 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를 옮겼고 통일왕국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법궤 예루살렘 모셔오는 다윗의 생활을 통해서 거기 보면 정치나 경제나 종교가 모든 영역에서 모셔오는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의미로 모셔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셔오면서 그 메시지를 줍니다. 정치, 경제, 종교는 종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다윗에게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모든 환경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움직여주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되죠.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키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가정의 일들은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돈이 하나님의 돈으로 보인다면 그때부터 내가 멈추답니다. 어떻게 쓰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인다면 내가 그 시간 앞에서 멈추답니다. 옛날식으로 안 삽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신앙 고백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왕이 되고 블레셋의 적군을 물리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수도로 옮기고 법궤로 옮기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하나 마음에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추운 계절을 지나고 이런 자기가 잘 사는 푸른 계절이 왔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좋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성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 나단에게 찾아가서 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늘 쓰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이거 먼저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좋은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하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런 말이 나올 뻔해요. 그런데 나단이 그런 말을 할까 봐 하나님이 나단에게 저녁에 나타난 겁니다. 그 말을 해버릴까 봐. 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나. 그냥 해도 된다. 안 물어봐도 된다.
이렇게 나단이 말해버릴까 봐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텐트된 천막에서 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 집을 지어다주라고 대리석으로 만들려고 뭐 해라고 한 번도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집을 요구한 적 없다. 좋은 집을 지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래 너의 씨를 그리고 내 뒤에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가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간다는 것, 견고하게 된다는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조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은다. 고맙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짓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요. 다른 얘기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자손 대대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그 좋은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쭉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다 그러죠.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네가 나를 위해서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겠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주체가 돼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앞설 수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 성전 건축 위대한 업적이 남길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도 하고 싶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뭔 업적을 하면 남겨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표현은 다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는 말씀은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나 후손에는 내가 하겠다. 그러나 다윗이 늘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거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키워드로 잡고 저는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잘 나갔을 때는 우리가 서서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서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자기가 잘 나갔어요. 블레스도 이기고 모든 업적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에 그가 모든 것들을 스톱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바꿔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살겠다는 주체가 바꿔져 버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듣고 그냥 내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돼서 잘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잘내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다윗은 여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앉았다 하는 것은 자, 앉았다. 대단합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수톱해 버립니다. 두 말씀도 아닙니다. 한 말씀 앞에 다윗이 그가 잘 나갔던 모든 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수톱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획, 다윗의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모든 그런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스톱입니다. 지금 내 사업이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주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앉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이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버린다는 것, 다윗은 그 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 다윗의 행동은 그의 모든 나머지 삶을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결단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이가 교만해질 위험성이 하나님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는 여기서 꺾어준 겁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 안 했다면 그는 추락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풀이 막 융성하게 자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보여도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막 자랄 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정정을 해줘 버립니다. 예. 나무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떼내버리고 몇 개만 다 내버립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자기가 큰 프로젝트를 멈추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모든 것을 앉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꺾어진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대단을 하고 지금 명성이, 이름이 대단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뒤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앉아버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던 행동은 다윗이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전 짓는 일, 법궤로 옮겨오는 일, 분리세가 싸우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일대에서 열심히 살아서 참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그것보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앉으라는 겁니다. 앉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앉지 않고 서서 끝까지 가버리면 위험합니다. 이 행동은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죽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다윗이 적을 물리치고 수도로 옮기고 법궤를 가져오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서 앉은 겁니다. 앉아서 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대신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나오면 하나님 내가 할게요. 안 듣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막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많은 봉사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하시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예배는 나중이고 일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먼저입니다. 프로젝트가 먼저입니다. 훈련이 먼저고 배운 것이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반드시 이 부분들을 교회 속에서 다루실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멋진 일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평생 서서 중요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평생 서서 잘 나갔습니다. 너무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들을 했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줬어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가 아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죠.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열심히 막 댑니다. 제가 가끔 말하죠. 8시간만 일해도 쓰레기가 녹처럼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여기 보면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물을 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엿새 동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하루를 더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시간 활용하죠. 그 엿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일날 엉뚱하게 놀고 즐겨버리고 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이고 돈이 하나님의 돈으로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 절대로 안 씁니다. 얘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모든 것 다 이거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으라고요. 그래야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이후에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은 겁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우리 성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앉히려고 예를 쓰는 사람입니다. 문자도 보내고 권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다 서서 뛰어갑니다. 열심히 서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좀 앉으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바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계획을 내려놓고 걸음은 멈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29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문을 읽으면 19절이나 쭉 보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계속 주님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신 것이 50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띄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가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존중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나를 위해 일하시는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앉아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사순절이라 말로만 사순절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쪽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사순절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일은 열심히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윗이 생각이 바꿔졌죠. 하나님에 앉아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본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업적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나님의 짱구만 기다렸어요. 내가 이거 다 하고요.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시선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못 봤을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단 것도 잊어버리고 잘나간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이 순간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순간이 그가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하는 순간이죠. 모세는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손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역사하지 않는 것도 지금 보이는 것은 역사하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안식일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6일보다 더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6일보다 안식일을 더 강조하는 이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6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6일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이렇게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식일날 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을 찾아가서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들으십시오. 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추운 계절이구나.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움, 시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앉은 설교. 중요한 일이 바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앉는 그런 구별된 신앙의 힘, 이게 예배자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내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쓴소리입니다. 폭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려고만 하고 뭐만 하려고 해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꼭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한 거, 환경 앞에 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환경이므로 다윗이 가장 쓴소리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놨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받은 애들고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건데 자기 감정에 건드리니까 폭발해 보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목적 하나요. 하나님은 다윗만 생각하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다윗이 너무 성전을 크게 지어버리고 대단한 사람이 보면 성전을 보면 다윗이어서
어디 없죠? 기념비로 보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겼어? 백성이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봐요? 다윗을 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안 잡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안 보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앉지 않았더라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못 봐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보면 자기들이 또 다른 우상과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또 망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 잘 나가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요. 자, 이러다가 내 생각이 집착해서 가버리면 우리가 꺾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다윗을 봐보니 하나님 못 본 것처럼, 자, 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못 봐버려요. 잘 나갈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주체가 바꿔지죠. 무슨 주체요? 지금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환경과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언젠가는요,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다가 많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흉년입니다. 이 시대는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 흉년이기 때문에요, 집착하게 돼요. 돈에, 환경에, 자존심에, 믿음에, 여러 가지 업적에 뭔가를 하려고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거의 보여요. 그러면 내 편이 돼요. 내 쓴소리가 나와요. 내 환경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말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앉읍시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읍시다. 내 아픔이고 내 힘듦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달라집니다. 내 환경도 달라지고 내 돈도 하나님의 돈으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추운 겨울에는요, 나무가 살려고 단순하게 있었습니다. 딴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버티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고 또 내가 환경이 이렇고 걱정이 있고 염려하고 그렇습니까? 이것 하나님의 앞에서 앉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높은 위치로 오르면 사장이 되고 뭐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앉은 거예요. 어려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앉은 것입니다. 다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이 추운 계절 겨울과 같지만 겨울에는 나무가 본질 하나만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본질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앉은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무가 낙엽을 다 떨어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사순절이 이제 맞이하고 여러분 봄에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환경과 성도들의 환경이 겨울이라면 나무로 통해서 주신 메시지 하나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살지? 뭐라고 먹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내게 있는 작은 돈도 하나님의 돈으로 보이면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천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들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푸른 계절이 와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며 아버지를 높이